오늘 본문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먼 훗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교만한 본성, 이 교만함을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이제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새를 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농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행하였죠.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을 당한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이죠. 인간은 이 농부들처럼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일 뿐인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자기들이 그 주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오직 인간의 날만을 주장하던 자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던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던 그 새로운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여호와로부터 심판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심판의 소리는 온 우주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고편과 같은 심판이고요. 하나는 본편과 같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고편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편은 진짜이죠. 실제로 예고편과 같은 심판은 이미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시 인간이 죄악의 그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본편, 진짜 심판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소망에 담긴 말씀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오히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항상 신실했는가? 너는 항상 깨끗했는가? 너는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성도는 그 질문에 결코 저는 잘해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생활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문이 끝나자 이 성도는 그만 머리를 떨구고 이 지옥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추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자는 평생 저를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를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애쓴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서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변해 주실 때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심판을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이냐.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도 너는 잘했어, 이렇게 칭찬 한번 들어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할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얘는 그나마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나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